로스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주께 간구하며 찬송할 때에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있는 소식 전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은회원께서는 복부 통증 치료를 한 어린 회원으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시면서 부모님께서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플로리다의 손회원께서는 발목 골절 치료 중이십니다. 재골절이 되지 않도록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정회원께서는 남성암 치료 중에 계십니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회원께서는 눈 염증 치료 중이십니다. 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 김혜원께서는 최근에 병원 방문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를 유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방문으로 인해서 많이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하이오 유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쇄골 골절 부상 입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신회원께서는 임신 중인 회원으로서 안전하게 건강한 아기 순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이회원께서는 허리 디스크 치료 중이십니다.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목록에는 현재 없는 회원이신데요. 캘리포니아 오회원께서는 어린 회원이십니다. 레 씨가 감염이 되어져서 입원을 한 상황에서 현재 원인을 찾기 위해서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 사회 내용을 알려주시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8월 17일에서 8월 23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78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83,329불 99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38,229불 74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6,503불 05전이었으며 그 중에서 회원님께서 받아오신 할인 금액 적용된 후에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져서 함께 나눈 금액이 4,613불 05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이지만 저희들이 모든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목록의 회원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회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통해서 또한 주님께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병중에서 이 시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부 통증으로 어떤 고통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며 발목 골절로, 눈염증으로, 쇄골골절로, 또 허리 디스크로, 또한 피부 간지러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린 회원도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나음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병원과 의사가 필요한 자에게 병원과 의사를 잘 연결시켜 주시고, 또한 좋은 약이 필요한 자에게 약을 주셔서 그분들이 다 모든 질병에서 자염을 얻고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 유산으로도 곧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회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대중에 있는 아이가 있는 임시정 우리 회원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대중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 순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가정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늘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의사님도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약이 끝까지 잘 효능이 있어서 또한 건강한 몸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그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달려갈 때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전하신 매튜 목사에게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성경 통독,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해 보신 적은 또 있으시겠지만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통성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하는 그런
거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동안 이제 그런 그런 뭐라고 운동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시카고에서도 그런 집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 하듯이 앞에서 이제 낭독하는 그런 분들이 성경을 아주 빨리 읽어가죠. 그냥 보통 속도로 읽어가는 것보다는 좀 빨리 읽어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좀 빨리 읽어가는데, 그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데,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는데 2박 3일이면은 그게 되더라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그러면서 쭉 읽고 또 잠은 조금 작게 자요. 그리고 뭐 읽다가 졸기도 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아무튼 창세기부터 쭉 낭독하면서 읽어가는 게 그런 성경 통독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해나 하나, 또는 은혜가 될까 하겠지만은,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빨리 읽어가는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특별히 감동을 주는 것 말씀도 있고, 또 그런 수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런 고질적인 습관 또는 중독 이런 데서 이렇게 자유하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한 2번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의 큰 그 체험이, 이 구약, 그러니까 말라기 4장 끝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느낌이 마치 깜깜한 밤, 정말 빛도 소망도 없던 그런 데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딱 넘어가면서 마치 새벽에 이제 이 동이 트려고 빛이 잘 비치는 이런 그냥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매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도 그런 뭐랄까요, 효과,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7장이 끝나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에 거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어려워하는, 어떻게 그 죄와 율법과 또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함,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특별히 8장 1절 2절을 중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극복하면서 사는가 하는 이 내용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입었다고 고백을 하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도 계속 우리 안에 이 죄의
힘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신 것 같아요. 원하는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 또 선을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놓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된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된다.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고 계속 어떤 마치 죄인 된 삶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이 죄를 점점 정복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저희가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그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결을 했습니까? 이 죄를 생각할 때는 죄는 죄가 있고 또 율법이 있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쭉 신약을 거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죄라는 의미 자체가 법에서 벗어난 것, 어긋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은 죄도 없다. 이런 표현까지 하세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사를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고 가장이 동물,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좀 형편 있는 사람은 뭐 소, 양 이런 동물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데리고 그 성소에 나갔어요. 성소에 나가서 거기서 제사장에게 그 동물을 드렸습니다. 동물 위에 손을 얹고 본인과 본인 집안이 지닌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 동물에게 이렇게 전가를 했어요. 전가를 하고는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는 그 동물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렇게 하면서 죄의 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대속죄일, 제가 욤키포라 하는 그날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이제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동물을 희생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 사함의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죄를 짓고 하지만 죄 사함을 얻었죠. 그런데 계속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 속박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써 조금 더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것을 가장 잘 지킨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을 때 왜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예수님을 반대했는가? 이렇게 의로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반대했는가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너희가 지킬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겉으로 몇 가지 행위만을 할 뿐이지 너희의 마음은 오히려 율법을 거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속은 무덤이 있는데 겉에만 그럴싸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니까 나름대로 의로운 생활을 한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또한
같이 그런 바리새인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 내가 제자들에게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야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는 우리들의 차이는 우리 안에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있고 그리고 그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 아버지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읽은 그 로마서 1장 2절에 그렇게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바울, 선을 행하고자 했는데 행하지 못했던 그런 바울의 고백 아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이 덮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는 그 더 이상 죄와 사망,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또 죄 때문에 오는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더 능가하는 새로운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오면은 마치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으로 오면은 미국법이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법이 있다는 거죠. 이 법은 마치 우리 그 중력이 있어서 모든 물건이 땅으로 떨어지지만은 하지만 새도 날고 이 쇳덩어리인 비행기도 하늘을 날듯이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다른 법이 그 법을 능가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극복할 수 있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은 어떠한 힘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런 개념, 컨셉 이런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이제 오순절에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표현하시길 어떻게 표현하세요? 우리 한국말로는 보혜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데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용어 같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또는 조력자, 헬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 그렇게 또 다른 헬퍼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헬퍼로 오셨어요.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들여야 되면 돕는 사람이 도울 수는 있지만은 내가 하나도 들지 않고 그거를 누가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카운슬러세요. 우리를 카운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있을 때 이 땅을 운행하면서 이 그 혼돈과 암흑을 운행하면서 모든 창조물의 만들고 질서를 이루신 분은 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부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충만, 이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의 그 충만, fullness, 그것이 어떻게 교회,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죄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구약에서 그 제사의 그 패턴을 보면은요, 이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그 제물에 임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런 것처럼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희생 제물이 되었을 때 너희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의롭게 한다. 칭의라 그래요. justification. 우리는 더 이상 죄에서 이제 사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죄는 또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성품으로 점점 채워져 나가는 이것을 우리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은 성령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얻을 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스리고자 하는 것, 우리 어떤 그 육신의 성향,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런 죄성,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려면은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육신의 행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도움이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수를 죽이면은 살리니. 우리 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우리가 육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죠.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는데 기드온이 아주 소수로 300명으로 수만 명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 8장 34절인데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아무튼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기드온은 겁장이고 가문도 그렇고 별로 내세울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그 땅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이신 분이죠. 근데 그 표현이 한국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 강림하시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Spirit of the Lord was clothed with Gide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을 입으셨다. 우리는 의의 옷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 것 같은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장갑이 있으면은 장갑을 이렇게 끼잖아요. 손이 들어가서 장갑을 끼면은 마치 기드온은 장갑과 같은 존재였고 성령님이 기드온 안에 들어가서 딱 기드온을 채우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입은 우리는 이 거룩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옷처럼 입으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입으시도록. 그래서 장갑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장갑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 안에 손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 안에는 손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런 설정이랄까요?
그런 이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셔서 나를 채우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삶을 살면은 우리는 변화해 가야지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수를 믿기 전, 믿고 나서, 또 믿자마자, 그리고 20, 30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똑같다. 이러면 이것이 어떻게 간증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과 복음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 성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내 삶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매일매일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과 육체의 욕심, 이것은 물과 불 같다 할까요? 어둠과 빛 같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겠죠. 이것은 서로를 대적하는데 그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도움을 인정도 하지 않고 도움도 구하지 않고 나의 어떤 의지로 나의 어떤 그 도덕성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은 이것은 몇 가지 행위는 우리가 이룰 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거룩함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 계속 도움을 청하면은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나무의 그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양분을 먹고 열매가 맺듯이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라는 옷을 입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 삶은 희망을 가지고 매일 은혜에서 은혜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속이 없으면은, 그러한 보증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대한 능력을 말하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는 아주 저는 또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아슬아슬하고 가까스로 마치 외줄에 그 밧줄을 타고 지나가는 이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아슬아슬한 그런 삶. 죄 때문에 그냥 그 죄의 두려움에 억눌려서 이렇게 하면 죄를 지을까 저렇게 하면 죄를 지을까 이러한 삶이 아니라 넉넉한 은혜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이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봉사함에 있어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모든 저희의 신앙의 행보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충만히 채우시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 끝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기다리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주님의 그 반가운 환영을 맞는 죄를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저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죄 사함으로 이제 저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제 삶을 내어드립니다. 마치 장갑에 손을 끼듯 성령 하나님 지금도 저희 삶 속에 임하여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병중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외로움에 있을 많은 저희 환우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지금도 임하셔서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날로 저희의 그 죄를 하나씩 정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이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인색함 없이 아낌없이 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주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저희 삶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리고 도움과 인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